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교리로 아는 사람과 삶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리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형식에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자꾸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능력이 없습니다. 열심은 있죠. 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이가 먹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하는 얘기를 하죠. 또 심지어는 남편이 경제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보면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 내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사니까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왔다가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아니면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론을 알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과 그냥 무작정 교회 봉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커요. 우리가 교회론을 알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걸 알면 교회 봉사도 굉장히 뜻이 있고 값지고 보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형제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부분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아주 우리 자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다른 사람들이 아닌 형제,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아무런, 그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친교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 목사님 오늘 그 아무개가 오늘 참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교회 안 왔다고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 있죠. 안 해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진 사람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돼요. 오늘 이것도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받고, 지난번에 그 수양관에 잠깐 가서 거기 전도사님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신도들은 누구한테 상처받냐니까 목사들한테 상처받는데, 그리고 목사들도 온대서 목사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 했더니 장로들한테 상처받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도 상처받고 평신도도 상처받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나는 이유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서도 난 이런 대우 안 받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잖아요. 기독교 진리가 잘못됐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손뼉 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셀피시, 자기 이기적이고, 와이프가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삶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 너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게 하라.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은 또 됩니다. 오늘날 구원은 있는데 구원받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있어. 근데 구원받은 삶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갑자기 막 부흥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말 경찰차가 와서 에스코트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중에는 세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건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사는 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당신이나 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굉장히 아주 냉혹합니다. 자기들은 우리들은 그럴 수 있지. 우리는. 하지만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왜 그렇게 살아? 우리하고 뭔가 달라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의 삶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야죠. 요즘에 꽃들이 많이 폈잖아요. 꽃들이 무슨 보라색이 피면 그다음에 또 무슨 회색 같은 게 피고 노란색이 피고 얼마나 꽃이 예쁘게 핍니까? 그 꽃 색깔을 가만히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그다음에 라일락 같은 건요, 굉장히 멀리 있어도 그 향기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꽃의 본연의 모습인 아름다운 색상과 향기만 내면 뭐가 낍니까? 벌과 나비가 끼죠. 조화는 똑같이 만들어도 거기는 벌과 나비가 안 들어가. 거긴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12장 1절에서 주시는 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아. 장로님 너무 진짜 거룩해 보여. 근데 세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요즘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빛을 밝히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리고 사람들 발에 발 비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 보고 회개하라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 소리 들을까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런 소리 듣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야지 우리를 보고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개체가 있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보고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한테 가르치노니도 아니고 너희를 책망하노니도 아니고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은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봤죠. 자녀들 꾸짖고 야단쳐가지고 애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바뀌어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꾸짖고 혼내고 야단치질 않았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 못 박는 자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스데반이 또 그런 기도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긴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남 얘기하면 또 이상하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하고 당신 좀 어떻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앞으로 고칠게 그럴까요? 아니면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올까요? 네. 정죄나 비판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는 훈계 이런 거로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기분만 나빠지죠. 오히려 그 다음날 밥 반찬이 하나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독교인의 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막 꾸짖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 그럴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 그럴 거 아니야. 대부분 이 설교자들이 그냥 꾸짖는 설교하는데 꾸짖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는 격려해주는 설교.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고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절대 전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만 나쁘지.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좀 제시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 집사님을, 김철 집사님을 제가 꾸짖고 싶다면 진짜 내가 꾸짖고 싶어. 이 사람 정말 꾸짖어야 돼. 이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꾸짖지 말고 성경 말씀이 꾸짖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알아서 거기에 적당한 말씀을 그분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꾸짖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을 꾸짖게. 좋은 제안 아닌가요? 아무도 아멘하질 않으니까 내가 괜히 말했나 할 정도로 여러분이 꾸짖지 말고 내가 꾸짖지 말고 말씀이 꾸짖게 해서 성경이 그 사람을 꾸짖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주는 게 좋아요.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꾸짖는다고 해서 아내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감싸줘 보세요. 바뀌어요. 또 아내들도 남편한테 한국 말이죠. 이게 긁는다고. 바가지 긁어봤자 소리만 나지 남편이 변합니까? 웃는 사람들 다 지금 해본 거야.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시끄럽기만 하지. 바가지 긁는 소리만 나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싸주는 법을 서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대 야단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감싸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를 하면 그 사람은 저는 반드시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한다면, 오래 참는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저는 분명히 반드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안 변해 그 사람. 여러분 한순간에 변하진 않아요. 10번 실수하는 사람이 9번 실수하면 변한 거예요. 한 번은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아직도 그 사람이 6번 했어. 그러면 4번 줄어들었으니까 변한 거예요. 우리 최홍수 집사님이 아주 예쁜 손녀를 낳았는데 아직은 걔가 못 걸어. 하지만 걔가 이제 돌 되면 걸을 거 아니야. 그죠? 걸으면 걔가 처음부터 막 뜁니까? 아니지. 처음에는 조금 일어났다가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지지.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처음부터 뛰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분명히 걷고 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걷고 뛴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물이죠, 제물. 제단에 바쳐지는 그 제물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되는 것. 제물은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왜 나만 해야 돼? 그런 것도 없어요. 제물은 불평불만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말없이 희생되는 게 바로 제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된 제물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제물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채로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제물, 저도 제물. 그 제물은 뭐예요? 불평이 있으면 될까? 안 되죠. 원망도? 당연한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무슨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말이 많겠습니까? 예수 믿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만사 형통이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희생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나의 재능 드리니, 이게 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고 신앙.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아마 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요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 되었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의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한테는 큰 은혜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